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 마이크가 안 나오죠? 원래 이 믹서기가 저하고 맞는 건데 예비용으로 하나를 사놨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믹서기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예비용으로 대치를 했는데 4번 채널이 안 나옵니다. 이제 고민 끝났죠? 소리 나게 하려고 집중하셨죠? 나도 금방 캐치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성령께서 금방 집사님 왜 왔다 갔다 하나 봤더만 마이크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가 금방 캐치했습니다. 네. 슬펐습니다. 믹서기가 금요일날 예비용으로 푹 날라갔어. 그래도 제가 하나 미리 4년 전에 예비용으로 하나 사놨어. 급히 다행입니다. 저거 사놨다고 얼마나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았든지. 근데 이제 고장나고 딱 해놓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비하셨습니까? 칭찬 받았습니다. 예비 안 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구약에 벌써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고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온통 지금 사람들은 혼란, 여기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뇌 구조가 부정적인 것에 인식이 10배나 빠르답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10%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든 것은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입는 것이 10배 이상 오래 기억하고 잘해주는 것들은 거의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황스럽죠. 힘들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제가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의 죄성의 뇌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님 뇌의 불, 성령님 이걸 한 2, 3년 했더만 응답받아서 거꾸로 잘해준 것을 10배 기억해. 안 잘해준 것을 밑에로 거의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관계가 회복돼. 여러분의 뇌에 성령의 불. 자식들한테 계속 너 뇌에게 성령의 불. 그 뇌가 기억이에요. 근데 그 기억의 뜻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 선하신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죄가 딱 들어가니까 타락한 아담은 자기한테 불의하는 것만 늘 기억하고 섬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둘째 아담. 뭐예요? 진짜로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바로 둘째 아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죄의 아담, 즉 죄의 불의한 것만 기억하는 것에서 회복되어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기억한 그의 찬양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서두에 말했잖아요. 말세는 혼란인데 그것만 기억.
하나님의 약속은 늦은 비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중동, 이란에 100만 명이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입의 장면을 봐서 200명이 모이는 자, 정말 성령 역사들. 그 누구 목사도 없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 동시에 아멘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복음 전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차라리 성경을 안 배우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에만 집중해.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거의 이 종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세가 뭐냐? 하나님의 늦은 비의 대부흥의 역사다. 이거를 준비하자. 이거를 사모하자. 지금 혼란이 있고 불이 나는 이 시점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죠.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은 이사야가 말하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이 성령을 통해 깊어지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누차 말했지만 한국에 있는 성령님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은사적인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거룩을 동반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말 민감한 영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차 강조했지만 기도를 좀 와일드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들 은사적인 성령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그 너무나 기도 목표가 되는 것 참 곤란합니다. 기도를 너무 한 것이 성령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닌데,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이 성령인지를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잘 파므로 하나하나를 잘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어떤 뜻이에요?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세례예요. 항상 찬송합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주의 때문에 끝이 도움받아 도움받아 죽음과 사는 거예요. 근데 산다는 걸 몰라요. 뭐가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고 의가 산다는 건데, 구원론이 죄 죽은 것만 강조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론은 같이 두 개 뭐예요? 죄가 죽고 의가 사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자. 죄 죽음밖에 모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이거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너무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더 크게 말하면 공의, 정의는 개인적이고 공의는 공동체 말할 때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의가 6절을 내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에 성령이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내시갈 이유가 진짜
세례를 못 받아 그리스도가 만지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의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그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뿐 아니라 삶에서 죽고 살고 있구나.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 제가 세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막 성령 주십시오. 막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할 때도 성령님 오셔요. 선물로. 그러나 정말 큰 성령님은 구하지 않아도 죽고 살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그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주님은 이 장면을 세례를 받고 있구나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지금 이것이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하심을 보라. 내가 성령님은 꼭 줄치십시오. 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목사의 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 영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낮아짐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례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을 성령님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게 되면 나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 꼭 쓰십시오. 상호작용. 여러분, 이 과학적인 논리는 것인데요. 이 전기는 안 보입니다. 이 파동이다 그러더라고요. 눈에 절대로 안 보여요. 파동.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와 빛이 과학자들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1942년도인가 그 물리학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구를 마련해서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보이면은 파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빛이 물건을 통해서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입자라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의를 못 내렸으면 양학이라는 거죠. 근데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그때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뭔가가 빛이 안 보인 파동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보이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복음으로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즉 하나님의 거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과 상호작용, 즉 상호작용이라는 건 성령님과 하나됨.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이거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 보이는 분. 그게 본체라는 거예요. 성육신 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누가 순종했습니까? 마리아가. 그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론 내리면은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육은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호작용, 내가 엎드리고 내가 순복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거 몸부림 안 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상호작용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육이 아닌 자기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면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내가 순종함으로, 즉 상호작용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이러는 거죠. 더 큰 거는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고 진짜 무일품인데 예수님 붙들고 세례, 내가 죽과 의에 살고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 한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몸 안에서 갑자기 그의 영이 오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죽도록 자기보다 10배, 20배 막 그런 헌신이 나와. 죽도록. 그러니까 어느덧 그는 민족을 위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에서 보았다는 거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의 영이 그에게 임한지 밑줄 쫙. 그의 영이 그에게, 금방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성령이 오면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이라. 놀라운, 그가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뭐라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 정의를 말하면 그 사람이 헌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른 소리는 싫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잖아. 우리나라 지도자가 싫으면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 아무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이라는 것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정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에 그분이 눈물 흘리고 순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이방인이 말할 때에 내가 야 그거 틀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거의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거의 안 돼. 듣기 싫어. 거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멘.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범적인 사는 사람이 바른 소리하면 듣기 좋잖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목사님에게 이런 성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제가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사심하실 때 막 하면 되어지고 회개되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에게 정을 베풀이라. 저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죽고 하나님 의가 살도록 이제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분 보십시오.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성품이에요.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성품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상호작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를 십자가로 표시하면 좋아요. 세례를 완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례를 아버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거 상호작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이 외치지 아니하고 이거 맞아요.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아멘 좀 해주세요. 목소리 제가 지난날 20년간 목소리 높였는데 한 1년간 성령에 붙잡혀서 드디어 제가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저음으로 쭉 가는 그것도 목소리 높인 거나 아무튼 그래요. 이것이 보이는 성품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도록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성령님을 더 이상 성령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 정의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의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다음 보십시오. 낙담하지 아니하고 많은 기도했어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창세기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선악과에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했죠. 아담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인 정말 어려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이 진짜 높은 진리입니다. 이거 그냥 교회 와서 막 읊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지 아십니까? 학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 자체가 도둑질하면 갚고 이 삶인데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해진다. 이 논리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의 제일 고수, 즉 율법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고도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도 죄 사함이 안 되면은 믿음으로 된다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수준 높고 차원 높이며 보존해야 될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그냥 공짜야 이런 식으로 전파돼 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란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자기 목숨이에요. 민족이 자기 모든 것을 버려도 율법 하나를 지킬 때에 당신의 삶이에요. 율법이. 근데 율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고 예수라고 눈 뜬 사람은요. 예수로 믿음. 이 하나에 감격하고 이 하나에 정말 고귀한 삶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도록 더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날 저도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 쉽게 이야기했어요. 또 쉽게 설교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매일 십자가로 구원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시 예수 믿음의 구원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게 해주세요. 얼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의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냥 동네 역장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한국의 구원론을 같이 회개하면서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정신 차리십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공의,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져왔을 때에 비로소 예수 믿음의 믿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4개를 해야 되는데 벌써 반 지났다. 주여. 이사야 61장 1절. 근데 진짜 아멘. 예. 효진 집사님 진짜 아멘.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 비둘기, 독수리 완벽하게 결합된 예수님의 삶. 성령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십자가에서 구원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여호와의 영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은 철저히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의가 있을 때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형태다 그랬어요. 북치고 박수치고 다 기도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무대 장악 다 형태예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 안 받은 녀석들 순식간에 은혜 받게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들이 했던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그러나 진짜 성령님은 인간의 분위기 조성에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의다니까 의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당신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안 오다 보니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막 부르짖고 손 한번 잡고 그러면 오셔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맹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입문의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는 영은 하나님의 수준. 첫 번째 하나님의 수준 보혈, 십자가, 하나님의 성품, 자기 죽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진짜 속지 마십시오. 진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직접 내려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 물질의 가난한 뿐만 아니라 부자도 영원히 가난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누가 가난한지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성령 임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서 나의 분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지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인정받고 있냐고요? 분노를 발산하는 자. 요즘 그래요. 제가 요즘 그 당들 대표 뽑는 거 보니까 지지를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기의원 1위가 됐어요. 김민수가 최고 1위가 되는데 사람이 다 놀래본 거예요. 전혀 무명이거든요. 근데 그가 당대표 최고 대표 할 때 연설할 때 분노를 100으로 끌어올렸어요. 스피커가 돼서 마이크를 뽀겠어요. 혐오, 분노. 저는 그걸 보며 시대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시대 흐름은 스피커가 되어서 분노를 뽑고 혐오하고 상대방을 작살내게 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구나. 이거 시대의 흐름이고 말세의 모임이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애들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유튜브 꼬마들 초등학생들 보는 거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살짝 봤는데 애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도 동일하게 막 쌍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근데 그 소리가 감미스럽고 분노 소리가 들린 사람 재미있고 재미있어요. 이 시대의 코드는 재미입니다. 재미. 욕을 하니까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만 와야지. 그것이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보내가지고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루만진 고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도록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분노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싫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여라 선포하는 자 되고, 이것이 임하도록 나를 보내서 이거 임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설교는 뭐하고 있냐면 제가 한 주간 미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면 오늘 여러분 나를 보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에 안 되면 어떻게 시대 지금 설교 살아나려면 분노 유발. 그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분노 유발자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가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줘. 이 믿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이 믿음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참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시온에다가 꼭 시온에서, 그 시온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왕정 등치, 완전한 통치하는 날. 이것이 시온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으나 거짓들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의로운 자가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데 이 시온은 연약한 자가 주인 되어지. 이것이 완전히 회복됨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슬퍼하는 자거든요. 이 시온을 기다리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지금 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시온에 슬퍼하는 자를 다른 쪽으로 분노 유발하는 거짓을 꼭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동그라미 기쁨의 기름을. 성령은 기쁨의 기름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주의 종은 대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 대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기쁨의 기름이에요. 저도 지금 기쁨의 기름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면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 슬픔을 대신하여 더 중요한 것 찬송의 옷.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찬송의 옷이 있길 바랍니다. 흥얼거리는 영의 역사. 더 오늘 제가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 의의 나무. 반대. 선악과는 완전한 의의 나무였는데 불순종함으로 죄의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의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그 의의 나무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완전한 십자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잖아요. 선악과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사랑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 앞에 사랑의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을 굴복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질문이 중단됩니다. 저도 구원의 예수님을 알지만 이 세상의 질문을 답을 못 얻겠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의의 나무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세상의 질문들이 아멘이 돼요. 그냥 의의 나무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인생의 모든 질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2개만 하자. 끝.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사야뿐 아니라 구약 성경 어마어마하게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하나하나가 15가지인데 딱 적어내 보세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는 이사야 성령 부음이 오느냐? 첫 번째,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이것이 오도록 미치도록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고백하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지성소 예배를 드려라. 왕권 신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록을 써보자.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더 높게, 더 깊게, 십자가를 더 높게, 더 깊게, 회개를 더 높게, 더 깊게, 이 뜻이에요. 철로 역정, 즉 거룩한 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들, 거짓, 교만, 위선, 허례의식, 이것들을 분별해서 하나씩 제거하라. 그게 거룩한 성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마음 탐구. 이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지막 깊은 은혜 속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행복.